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2페이지입니다. 신약 262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가 어제까지 출애굽기 40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의 마무리를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성막 공동체가 완성된 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과 같은 우리들이 이제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씀과 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말씀,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쓴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의 내용을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고린도전서 말씀의 배경을 저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묵상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왜 작성하였는지, 그리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또 고린도란 이 도시가 어떤 곳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적인 것들을 알 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당장 그때 당시의 배경,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그 당시의 배경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적 배경이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작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가?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이라고도 하는데요.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당시의 그 순서는 빌립보 지역,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 아덴 지역, 그리고 넘어서 고린도 지역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AD 49년에서 51년 그 당시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AD 50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는 AD 50년경에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었다면 그 고린도전서는 언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작성했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3차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렀던 그 2년 동안 머물렀던 그 시기 동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까지 썼다라고 주장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그리고 그때 당시가 에베소에 머물던 그때 당시가 AD 55년경인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약 5년 정도 지났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썼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지만 또 그 이후에 편지까지 썼는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를 왜 썼는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우리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배경이 어떤 도시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상당히 번성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당시에 로마에는 4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번성한 4대 도시가 있었는데 로마,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리스 반도에 있는 고린도, 그리고 안디옥까지 해서 총 4개의 항구 도시가 바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던 당시에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번성한 항구 도시 4곳이 바로 로마의 4대 도시였습니다. 이 번성한 항구 도시, 그 의미는 아주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 그 돈을 따라서 모이는 사람들은 물질의 욕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또다시 성적인 타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음란하고 또 물질과 또 육체적인 쾌락과 같은 세속적인 문화가 아주 강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였고요. 그리고 해상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또 물질적으로 아주 축복받는 것을 굉장히 원했기 때문에 온갖 우상 숭배, 또 그리스와 로마의 또 수많은 우상들이 만연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적 욕심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계산적이고 자기 이익의 중심이 그런 사고가 지배적으로 흘렀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이런 고린도의 시대적 배경은 또 꼭 그때 당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이러했기 때문에 그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세속적인 문화,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고린도 지역 사람들의 가치관을 지배하는 물질 중심적 사고,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문화가 그 고린도 교회에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된 사람들 자체가 그런 문화를 계속해서 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런 문화를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의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그로 인하여서 돈 때문에 또 서로 간에 파당을 짓게 되고, 또 우리가 이후에 말씀에서도 보겠지만 나는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뭐 이렇게 파당이 달라지는 것이 어떤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이 꼭 그런 것 이유뿐만이 아니라 돈을 중심으로 하여서 또 힘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파당이 지어지는 것이 또 그런 종교적인 모습으로 포장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분열이 발생하고 또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의 문제도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고요. 또 우상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또 자기중심적 물질중심적 사고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기심을 따라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를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기도하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소송하는 문제까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도시의 세속적인 문화에 교회도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 따른 교회의 문제는 과거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도 결국에는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 또 세속적인 문화와 그 가치관을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게 된 것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은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살펴볼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아주 비슷한 모습, 그런 모습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의 이 시대적 배경을 저희가 먼저 살펴보면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이 신앙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교회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속주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물질적인 것, 돈, 또 자기 이익, 쾌락을 우선시하는 것, 이게 바로 세속주의인데, 이 세속주의가 바로 교회가 주님 앞에서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자라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며 성도 간의 분열과 음란과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서론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서론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도 가만히 들어오는 세속주의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세속주의를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뜨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속주의를 경계하고 그에 따라 눈이 뜨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세속주의를 뿌리 뽑고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세상의 방식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역시도 세속주의가 아니라 또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일부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본격적으로 묵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마치고 이제는 우리에게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온 세속주의의 문제를 우리가 밝히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교회, 우리들이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방심하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고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영적으로 눈이 뜨여서 세속주의를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정말로 세상의 물질적인 것, 돈과 음란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